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8장에서는 이 사울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여겼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상고했던 사도행전 6장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한 그 고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즉 무엇을 거슬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거룩한 곳인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거슬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지금 그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고발을 당했는데 그것을 마땅히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스데반은 자기의 변명을 통해서, 변증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변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의 완성, 예배 제도의 완성, 구원의 언약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 사도행전 13장 14절 이 두 군데에 나오는 것처럼 앞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했던 그 내용 자체도 예수님이 재판을 당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가 없고 이들이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어요. 계속해서 봅시다. 6장 14절입니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는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 예배의 완성,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이제 하나 되게는 화평하게 하시는 이 역사의 완성을 얘기한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성전을 헐라는 식으로, 성전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곡해해서 해석하고 잘못 이해한 상태로 이것을 예수님의 죄로 또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옳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많이 알고 훌륭한 석학인 사람도 이 거짓에 휩싸이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방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의 역사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신명기 말씀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안에서 양쪽의 주장이 팽배하다 하더라도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라면은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여기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바로 3절에 일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이 박해를 항상 직면하게 됩니다. 이 박해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박해 앞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즉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지 못하고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는지를 2절에 가르쳤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남아있던 사람들처럼 여전히 경건한 사람들은 남아서 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스데반의 장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통대로 잘 치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통대로라 함은 우리가 앞서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전통대로 잘 치렀던 것을 통해서 이 스데반의 장사 또한 전통대로 다 치른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로 이어집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들여 옥에 넘기니. 이제 사울은 이 일에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앞장서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바라봐야 될 것,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박해가 있을 때 흩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흩어짐 안에 무엇이 연결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4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흩어짐에서도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단절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하여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이 질서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입니다. 자, 지금 1절 후반절 말씀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이 장소에 대한 불연속성을 얘기합니다. 장소가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연속되는 것은 무엇인지 봅시다.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자, 연속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연속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미 교회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만,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무엇하러 다니게 되냐면 사방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새로 세워진 교회들을 격려하고 그것을 감독하고 그곳에서 양육하러 다니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는 것이 연속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연속적으로 계속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경대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복음의 연속성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 연속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 완성되어서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서의 이 예배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은 무엇이 이어받아서 연속성을 이어갑니까? 교회가 이어받아서 그것이 연결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불연속적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불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에 확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더 큰 확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장소의 영역에서 우리가 환난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복음의 역사가 멈춰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두렵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라면은 오히려 이 환난이 무엇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냐면 복음이 확장되고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더욱더 큰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다면 이 장소의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더 집중하고 지켜야 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특히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전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들에게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 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빌립입니다.
자, 5절부터 봅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빌립은 이 환난을 계기로 이 복음의 명령을 실행하는 그 계기가 됨을 알고 그곳에 순종하여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역사,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빌립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얘기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것을 듣게 하세요. 말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듣게 하는 사람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하는 표적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바로 빌립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하시고, 이 듣고 본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복음, 복음의 기쁨이, 복음의 이 능력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우리가 자주 살펴봤던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예전에 12절만 나왔는데 오늘 좀 더 길게 봅시다. 맨 아래 적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 예수님께서 전하시던 복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적들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더 큰 일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2장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2, 3장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우리가 6, 7, 8장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 걸 보게 돼요? 바로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도 이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돼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계속 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치유함과,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복음,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랑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 6절에서 8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역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위아 처치라는 운동을 하시면서 교회에서 정말 크게 모여서 메가처치를 통해서 메가처치 이루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서 메가처치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비용들이 너무나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 아무 없이 의미라는 내용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이 많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달란트를 받은 성도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말씀만 그냥 멍하니 듣다, 멍하니라는 표현은 뭐 좀 그렇지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만 듣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낭비라고 생각이 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낭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 것이 작은 교회 운동을 한 거예요.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가정 단위로 묶고 한두 사람 이 단위로 묶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를 오히려 흐트러뜨려서 각 자리에서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교회의 모습을 변경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모습은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여러 상황에 대한 어떤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 수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전에는 교회 가서 목사님이 인도하고 전사님이 인도하고 장로님이 기도하고 많은 교회 어른들이 봉사하는 그 봉사 안에서 정말 끌려다니면서 아니면 그냥 관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영혼들이 누구냐? 내가 수고해야 될 복음의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몇몇 목사님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것도 틀리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알게 하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너무나 잘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준비가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는 이미 우리가 2, 3개월 진행된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의 고백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교회 간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가는 복장으로 다 갈아입고 가정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TV를 켜놓고 요즘엔 TV가 인터넷에 다 연결되니까 인터넷으로 교회 그 예배 실황을 보는데 이것이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복장이 흐트러지고 자세가 흐트러지고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 말씀 평상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듣던 설교 말씀 듣는 식으로 예배가 진행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했으면 하는 것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오전에 온라인 예배를 들으셨다면은 오후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가정의 리더가, 영적인 리더가, 이 영적인 리더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성경적인 모습이지만 때로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부르심의 질서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정말 가정에서 경건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끊이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내가 양육하는 모습이 단순히 교회에다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내가 이 일을 책임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승리하는 삶 편집은 그 부분을 명맥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상고했던 말씀 가운데 한 파트를 토요일 날 이제 가정 예배로 여러분들에게 한 단락씩 소개하는 것으로 가정 예배를 했지만 이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훈련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만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훈련시킬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했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연속성을 이어받아서 그것으로 가정에서 다시 한번 설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리더들이 이 부분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리더로서 삶을 사셨던 부모님들은, 특히 아버지들은 교회가 이 가정예배제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전날 이미 전주에 선포된 말씀 제목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제 나로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전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해 보십시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능력을 주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이 시몬의 예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하면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했냐면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고 선전했어요. 근데 자칭 큰 자라고 선전하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받아들였어요. 10절 보면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이 마술을 뭘로 포장을 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를 따르는 사람이 생겼어요. 즉 말씀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표적을 보고, 이 여기서 빌립이 행하는 표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표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귀신들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하는 이 역사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듣고 이 말씀 안에서 결론 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바로 빌립을 통해서 나타났던 건 이 능력이었어요. 근데 이 시몬은 완전히 달랐어요. 자기가 행하는,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독점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소리 행하는, 즉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한 거예요. 속이면서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포장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가 지금 눈앞에 무엇을 보게 됐냐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꾸민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전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사람이다라고 자칭 타칭 인정을 얻는 삶을 살았는데, 자기의 것이 거짓임이 드러날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빌립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빌립은 계속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2절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이, 즉 빌립의 목적은 내가 크다라고 인정받고 누구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속의 성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보면 그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근데 시몬은 어떻게 해요? 시몬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무엇을 보냐면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우리를 향한 그 크신 뜻, 이것을 보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못하는 걸 하지? 내가 하는 것은 거짓인데 저 사람은 참말이네? 참된 능력이네? 그것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후에 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이적이 나타나고 어떤 기사가 나타나는 것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지금 우리들은 이 은혜를 사실은 충분히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말씀을 충만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가정 예배에 대한 포맷이 인터넷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다 조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가정 예배에 대한 훈련이 유전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시작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정 예배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자 그랬을 때, 싫어요,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우리 신앙생활 안 하고 예배 안 드려서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환경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 주의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권능으로 여기거나 우리를 더 내세우거나 우리를 자랑하거나 우리가 높아지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우리가 더 수고하자는 이 마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본문 묵상입니다. 첫 번째,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땅한 것으로 여겼어요. 이 부분은 앞서 살펴봤던 사도행전 6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 고발을 자기는 합당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을 통한 박해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나요? 그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어요.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황폐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정말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그냥 다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말씀은 확대되었어요. 세 번째, 빌립을 통해 나타난 사마리아 성의 복음의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백성들에게 선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이 말하게 하심의 능력을 보고 듣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사마리아 성에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으로 그것이 기쁨의 성이 되게 됐어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성이 기쁨의 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몬은 무엇을 통해서 어떠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까? 시몬은 마술을 통해서, 즉 사람들을 속이는 것, 트릭을 통해서 자칭 자기를 큰 자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 트릭 때문에 놀라면서 이 사람을 인정했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다섯 번째, 시몬은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나요? 그가 놀란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도 이제 빌립을 통해서 이 능력을 사모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표적과 능력이 포커스가 된 거예요. 자기 거의 것은 가짜인데 이거 참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사도행전 전반부 1장에서 12장과 후반부 13장에서 28장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과 전 인류를 위한 교회 설립 1장에서 2장이 나타나고, 3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발전과 승리, 그리고 고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은 유대와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교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8장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각처에서 전도를 하고 이방인 구수 내시가 전도받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주목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예루살렘에 연연하자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을 임하게 하셔서 성도들을 사방에 흩어지게 하셨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사도들보다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환난과 핍박이 그리스도 교회에 손해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 사역에 도움을 준 필요와 악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전도 사역은 사도들만의 활동이 아니라 스데반과 빌립 집사 같은 평신도들의 활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나에게 맡긴 영혼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사도들이 주님의 정권적 위임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복음 전도 사역은 사도들만, 특정 계층만 감당할 사역이 아니란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야 될 귀중한 사역임을 우리에게 실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심 사역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 박해는 어느 시대나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박해는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박해는 언제나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아닐 때문에 타락은 있어도 박해 때문에 패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난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박해 때문에 우리가 사라지는 일, 패망하는 일은 없어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박해 때문에 빼앗긴 것은 있지만 빼앗긴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오히려 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돼요. 더 많은 열매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교회는 박해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성장하고 성도들의 신앙은 더 튼튼하게 자란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환난 시기에 우리를 더 든든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십니다. 사실 이 사태가 가장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더 약해질까 봐 걱정되고, 많은 영혼들이 낙심할까 봐 걱정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을 이제 들으려 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환난은 성도들을 더 튼튼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사의 증거들입니다. 이 증거를 믿고 나갑시다. 두 번째,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는 오고 오는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며 죽임을 당하는 시대에도 생사를 초월하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국경과 민족과 전통을 초월하여 전도했습니다. 700년간 갈등 관계에 있던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해관계를 초월한 신앙인이요 전도자였습니다. 이익이 없어도, 성공의 확률이 없어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역자와 전도자들이 본받을 만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즉 무엇이 본받을 만한 태도입니까? 순종입니다. 인도하시는 곳에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수고하는 길, 이것이 정말 참된 일꾼들,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말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고 빌립에게 복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였고 말술사로서 전해가졌던 바탕 위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였어요. 또한 돈을 최고로 생각한 무속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과거에 자연 종교를 신봉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심령의 개조가 없이 되돌아가거나 복음에 역행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 안에 들어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열매만 우리가 나누는 것을 어떤 수단으로 여기고 목적으로 여기면은 그거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첫 번째,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경건한 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를 위해서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장사하는데, 그를 위해서 애통하는데 굽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시작했는데도, 환난과 박해가 시작되었는데도. 예수님이 장사될 때도 동일했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그 순간부터 그는 주목받고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면 뻔하게 공격받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정말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20절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나눠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즉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환난의 시기에 교회에서 모이기 힘든 시기에 성도들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누구에게? 자, 어떻게는 앞서 제시했던 건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도 부탁하고 싶은 거는 박효일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것처럼 모든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것을 가정에서 꼭 정해서 약속을 잡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흩어지게 되었지만 예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합심하는 것이 더 강해지게 하십시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가는 거에서 만족했다면 이제 우리 승리하는 삶 표처럼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내가 오늘 배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시간을 합하여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 단위로 이것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이 일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빌립처럼 우리도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받게 하시고 우선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